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여러분하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이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삶의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길이 없는 홍해와 광야길에서 먼저 가시며 그들에게 곧 길이 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앞서가시며 그들의 대적들을 치시고 싸우셔서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도 하지만 이 두려움은 참된 두려움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영혼 안에 불어넣으신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온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넣으신 두려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시켜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이 건전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두려움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생겨난 우리 안에 들어온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를 숨기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품게 만드는 두려움이 바로 죄를 통해서 들어온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는 장면이 성경 안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는 인기척을 느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는 모습이 보여요. 숨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면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이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두려움은 이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분을 가까이 하게 했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게 했던 두려움이었는데 지금 이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기게 만드는 두려움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또한 그의 죄의 문제와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한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집어넣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공경한다라는 것과 두려워한다라는 것.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두려움,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조심하지만 또한 더불어 그 존재를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경외라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시는 큰 음성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두 번째로 들어갈 기회를 잡은 출애굽 2세대와 1.5세대를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던 지난날 너희 부모 세대를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역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한 율법의 모든 내용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 10개의 이 계명을 펼쳐놓은 거예요. 그것을 삶의 자리에 적용해서 펼쳐놓은 내용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쫙 추리면 10개의 계명으로 줄여지고 이 10개의 십계명을 갖다가 줄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개의 계명으로 줄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법,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표가 되고 유일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 계명을 얘기하실 때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 장관과 차관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전달도 하지만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대국민 담화문을 갖다 발표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이 10개의 계명을 갖다가 얘기하신 것은 이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음성으로 들었을 때의 상황을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앞서서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직접 얘기하신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 얘기했는가를 갖다가 나열하고 있어요. 뭐예요? 산 위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 산 위에 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불이 아니라 나중에 그들이 직접 표현하는 말로 얘기하면 마치 그 불이 자기를 삼킬 것 같이 크게 이 불이 엄습해오는 듯한 공포를 느끼는 불이 그 산중에 있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함께했던 그 빽빽한 큰 구름이 그 온 산을 덮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흑암이 있었다. 여러분, 전체가 어두운 가운데서 산은 불타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 안에 있는 공포감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땅이 진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산이 움직이고 흔들리는 가운데서 흑암과 구름이 덮여 있고 불이 붙은 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그들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선포되는 일이 끝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하며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4절과 25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또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함께했던 모세와 자신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이 그들은 더 놀랍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나 한다면 자기들이 마치 뭐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지만 꼭 죽을 것만 같은 공포를 그들은 느꼈던 거예요. 이들의 말 안에서 이들이 느낀 그 당시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7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제는 자기들 대신에 모세 당신이 직접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이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 가운데서 얘기하신 목적을 딱 이루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불 가운데서 얘기하고자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이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과 큰 음성 가운데서 얘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의 영혼 안에 불어넣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거예요. 그 새로운 두려움, 바로 창조 당시에 사람 안에 두셨던 그 두려움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모세가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하고 또한 범죄하는 것을 겁내게 만들기 위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이 불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심으로 삶의 문제와 세상 앞에서만 두려움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들의 고백대로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반응으로 이어지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큰 형상과 어떤 무시무시한 그림과 조각을 통해서 사람에게 겁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그림과 형상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기독교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말씀을 통해서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일으켜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게 만드는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켜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제가 사춘기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어렸을 때에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그때는 제가 뭐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물론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사춘기 시절에 다시 교회를 나갈 수 있게 하셨지만 정말 믿음을 갖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건 제가 중학교 3학년 이후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처음 제가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은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겁거나 그분을 따르는 것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잘 몰랐으니까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좋아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항상 뭔가 일을 일으키셔서 제 마음 안에서 그 두려움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래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제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집어넣으셔서 주께서 당신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은 내가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제 마음 안에 새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집이 단칸방이었단 말이에요. 식구들이 하나 방에서 지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되면 집에 방 안에 있다가 거기서 제가 혼자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그 부뚜막에 가서 겨울에 추우면 뭐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그 부뚜막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옛날 연탄 보일러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연탄 보일러 옆에 있는 데서 기도 한 1시간씩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성령에 취했는지 연탄가스에 취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태가 몽롱해요. 기도 끝나고 나. 그래도 거기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때로는 추운 겨울에도 장독대 올라가서 혼자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교회 공사 중인 시멘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알고 기도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두려움을 주시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겁나서 하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주신 것이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으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그 대상을 피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으신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하게 하기보단 언젠가 다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도다. 너희들의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진 이 두려움이 여기서 지금 현재 멈추지 않고 그 두려움을 따라서 생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로 인하여 그들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또한 그 순종의 삶이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 자체가 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떠밀려서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도 하고 안 살기도 하면서 순종과 불순종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일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으로 바뀌어요.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3편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뭐라고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인자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처음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로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서도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시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인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다 보니 뭘 느낀 거예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고 또한 그분의 복을 따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이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 얘기하는 모세의 권면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서 그 말씀이 정말 내게 복이고 내게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 일들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비춰주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느끼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겠나이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두려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길 원합니다. 내 발의 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를 붙잡고 올 한 해 홍해를 건너듯 광야를 건너듯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 만물이 다 두렵습니다. 이리 가도 두렵고 저리 가도 두렵고 오늘도 두렵고 내일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주시니 오늘도 두렵지 않고 내일도 두렵지 않고 여기를 가도 두렵지 않고 저기를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홍해를 건너듯 광야를 걸어가듯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그 길이 내게 복이요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